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온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언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언 200을 취하여 언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브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정말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며 교회는 빠져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런 생각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사사기에 이것이 가장 어두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7장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 듯이 사사시대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고발하는 장면들입니다.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 뒤에 성경은 묻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백성들의 실제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혹시나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으실 때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자기 마음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돈 1100세겔을 자기가 훔쳤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 돈을 훔친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아들은 그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정상적인 반응은 죄를 책망하고 또 바로잡고 회개로 이끄는 것인데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사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끝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은 어머니로서 따뜻해 보이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은 이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분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 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저주와 축복을 조작하려는 주술적인 언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로마서 1장 21절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그분께 마땅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모습입니까? 또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에 도와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거룩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략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을 통제하며 욕망으로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의 끝부분 보면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감사와 신뢰 대신 두려움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판단이 무너지고 무엇이 옳은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다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 내려오면 내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온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만듭니다. 게다가 약속한 1100세겔 중 200세겔만 사용합니다. 말은 헌신하지만 실제로는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라는 말씀처럼 겉모습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미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집안에 개인 신당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에 맡기는 삶의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보다 자기가 판단을 더 높이 둡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집안의 신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이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을 때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또 나는 감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하고 감사치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왕자가, 내 삶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7장은 비극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내 삶이 혹시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있지 않은지, 왕으로 앉아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정하며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께 맡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